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47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검은색 아반떼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온화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네, 대리기사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거는 그의 손에는 작은 십자가 반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중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강단에 서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그건 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개척교회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개척 초기에 아르바이트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통장 잔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김정수 목사님 가명, 당시 42세의 간증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분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간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개척을 결단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열정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은 12명, 월 헌금은 평균 180만 원, 월세 80만 원, 관리비 20만 원, 그리고 내 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니 매달 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저축은 점점 바닥이 나고 아내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김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정말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맞나요? 그날 밤, 김 목사님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리운전 어플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결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목사의 대리운전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적 말입니다. 김정수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는 개척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간증들만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성도 수는 12명에서 15명으로 겨우 3명이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김 목사님 부부 단둘이 나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질문이 매일 밤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묵상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이 훈련이구나. 그날부터 대리운전 핸들을 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첫 달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 5일을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낮아짐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강남에서 분당까지 한 젊은 사업가를 태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되면 수수료만 2천만 원이야. 한 번에 대박이지. 김 목사님은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이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만나는 취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설교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김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낮아짐의 훈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저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낮은 자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을 알게 하소서. 높아지기 전에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말입니다. 김 목사님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김 목사님은 판교의 한 IT 회사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손님은 다름 아닌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는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너 여기서 뭐해? 순간 김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나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어. 동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응, 개척한 지 8개월 됐어. 아직 작지만 잘하고 있어.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동기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힘내. 기도할게. 그 말이 위로가 아닌 동정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 목사님은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을까? 신학교 동기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데
나는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봐요. 그날 밤, 김 목사님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형들을 보며 이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직업과 지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열매를 보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김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면 됐어. 그 후로 김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많이 취한 40대 남성을 태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며 계속 한탄했습니다. 기사님, 인생 뭐 있어요? 돈 벌어봤자 다 허무해요. 김 목사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손님, 인생이 허무하신가요?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전도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남성은 깜짝 놀라며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손님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2주 후, 그 남성이 김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받은 전도지를 계속 읽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김 목사님의 대리운전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낮은 지위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영혼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게 하소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의 순종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드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종종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리운전 어플을 다운로드하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다른 목사님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부모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김 목사님은 로마서 1장 16절을 펼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복음은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구나.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 그날 저녁 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모인 15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밤에 대리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아직 부족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셨듯이 저도 대리운전을 하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60대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성도들은 김 목사님을 위해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일 새로운 가족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근처에 사는 30대 직장인이었는데 교회 앞을 지나다가 현수막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에 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요즘 부끄러운 일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회사에서 좌천되어서 창고 관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구나. 김 목사님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도 지금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 청년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의 청년부 리더가 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김 목사님은 부모님께도 고백했습니다. 전화로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 자리가 낮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순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의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지 못합니다. 김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때로는 예배 준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차라리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주일, 김 목사님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요한복음 21장 6절.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제자들의 밤새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그 수고 위에 기적을 더하셨구나. 만약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아침에 풍성한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밤에 수고가 있었기에 낮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의 상황과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밤 시간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 위에 축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날 설교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김 목사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밤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40대 권사님 한 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권사님이 김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지금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3년째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어요. 김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그 밤 시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권사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일자리를 찾았고 3개월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후 그 권사님은 늘 간증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견딘 그 3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축복이 온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교에 생생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취한 회사원의 하소연, 밤늦게 귀가하는 간호사의 피곤함, 대학생의 고민, 중년 남성의 실직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설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 목사님이 대리운전 중에 만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원에 사는 50대 사업가였는데 차 안에서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김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 풀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이해됩니다. 기사님도요? 네, 저는 사실 목사인데요. 개척교회 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남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밤 시간의 수고를 아시고 때가 되면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 남성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2주 후, 그 남성이 정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의 권사로 섬기며 사업도 회복되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개월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석 성도가 15명에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헌금도 평균 18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대리운전 시간을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제가 흘리는 밤의 땀방울을 기억하소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낮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밤새 수고 위에 아침의 기적을 더하셨듯이 제 수고 위에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의 시간을 통해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준비하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밤 시간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김 목사님에게 대리운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새벽 1시, 김 목사님은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타난 손님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기사님, 성남시 분당구까지요. 말을 하다가 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매일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이게 제가 원하던 인생은 아닌데. 김 목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렸을 때 다녔는데 대학 가면서 끊었어요. 그냥 재미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기사님도요? 네, 저는 지금 목사인데요. 젊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김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해요? 네,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김 목사님은 그녀에게 교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매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정말로 2주 후 그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민지가명, 28세라는 이름의 그 자매는 그날 예배에서 뜨겁게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게 너무 후회돼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술과 클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만남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김 목사님은 50대 남성을 태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 한숨을 쉬며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20년 일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됐어요. 나이는 53세인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대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김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사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1년 정도 됐어요. 사실 저는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남성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손님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을요?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요. 제가 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오늘 한강 가려고 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김 목사님은 깜짝 놀라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웠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제가 손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남성은 차에서 내리며 김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집사로 섬기며 자살 예방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1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면서 총 7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중 5명은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대리운전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어? 한 1,5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여보, 당신이 인도한 영혼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김 목사님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00만 원도 중요하지만 7명의 영혼은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물질보다 귀한 것이 영혼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면 제가 그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온전히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몸도 점점 지쳐갔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밤 일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거의 못하고 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게 분명한 답을 주세요. 그날 새벽 묵상 시간에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결코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급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야. 나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 2개월째 되던 어느 주일 한 중년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박진호 가명 47세 집사와 그의 아내였는데 원래 서울의 큰 교회에 다니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그들은 김 목사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큰 교회에만 다녔어요. 작은 교회는 처음인데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 아니세요? 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3개월 전에 제가 술 먹고 목사님 차를 탔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명함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 오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그 명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김 목사님은 기억이 났습니다. 3개월 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40대 남성을 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짧게 위로하고 기도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이셨군요.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되셨어요? 박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그날 기도받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했던 게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전에 새로운 거래처를 만났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부부는 그날부터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 집사가 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게 있으세요? 김 목사님은 사양했지만 박 집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된 것도 목사님 덕분이에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결국 박 집사는 교회 월세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11조와 헌금을 큰 액수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재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김 목사님은 대리운전 횟수를 주 5일에서 주 2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완전히 그만두는 날, 김 목사님은 차 안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아짐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고, 영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작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김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가 일어나 간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날, 저는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종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 후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 후에는 출석 성도가 80명이 되었고 3년 후에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늘 간증합니다. 그 1년 8개월의 대리운전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제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따르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성경 구절 아시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리운전을 완전히 그만둔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교회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대리운전하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수원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정말 진짜예요. 개척할 때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성도들 섬겼대요. 이런 이야기가 SNS에도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진짜 목회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PD는 설득했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불신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결국 김 목사님은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3개월 후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이 교회에 가보고 싶다. 방송 후 2주 동안 전국에서 300통이 넘는 전화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목사들이 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김 목사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목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김 목사님은 전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쌌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 주인이 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방송 봤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교회로 쓰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만 저희 형편으로는. 아니요. 제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금도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김 목사님의 방송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교회는 새 예배당으로 이사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김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김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리운전 핸들을 잡던 그날, 주님은 이미 이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후 한 청년이 김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인데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두려웠는데 오늘 목사님 간증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김 목사님은 그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김 목사님의 교회는 출석 성도 4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대리운전 시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들이 지금도 제 목회의 근간입니다. 낮아짐, 순종,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차고에는 아직도 그때 사용하던 대리운전 차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대리운전을 하시겠습니까? 김 목사님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니, 더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결국 높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낮은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높이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가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허락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부끄러움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밤의 수고를 낮의 능력으로 바꾸시며 물질보다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저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께서 저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낮은 자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흘리는 제 땀방울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를 높이시고 쓰임받게 하소서. 김정수 목사님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다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간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결국 주님께서 높이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밤마다 대리 운전대를 잡았던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랍고 어쩌면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낮아짐의 훈련.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둘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셋째, 부끄러움이 아닌 순종의 자리.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넷째, 밤의 수고가 낮의 능력이 된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다섯째, 물질보다 귀한 영혼을 만나는 시간.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일곱째,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 7가지가 바로 김정수 목사님이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면서 배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워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오늘 이 간증을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자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정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지금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